반갑습니다. 찬양곡 참 좋습니다. 올해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결혼을 안 하는 입장에서는 저런 곡을 들을 때마다 장가를 가야겠다는 생각을 꼭 들곤 합니다. 꼭 가겠습니다. 네. 매번 교회 올 때마다 사실 그런 생각들 참 많이 합니다. 이제 나이가 한 살 더 차면서 결혼 언제 하지라는 생각을 저도 하곤 하는데요. 아이들을 지나갈 때마다, 그리고 사랑스럽게 또 아빠랑 그 자녀랑 같이 식사를 하는 장면이나 또는 손잡고 가는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사실 내 집 많이 부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들어서 가정의 달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정이 아까 그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소망이며 또 천국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 또 첫 번째 주일,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 상달된지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시고 그리고 기도하며 이제 마무리하는 예배에 어떻게 보면은 앉아 계시는데요. 오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한마디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하나님께서 그 어느 많은 복들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그 현장에 있는 제자들과 그리고 몇백 년, 몇천 년을 지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다시 오겠다라는 그 말씀을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시기 전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와중에 참 많은 일들을 겪고 살아갑니다. 그 많은 일 중에 좋은 일도 있고 또는 슬픈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서운한 일도 있고 마음 아픈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참 다양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저는 사실 혼자 사니까 그전에는 사실 전화를 하곤 했었습니다. 부모님께 또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곤 했었는데 점점 전화를 더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사실 혼자 이런 생각들을 할 때마다, 감정에 대한 생각을 할 때마다 감정의 변화가 너무 커서 사실 좀 벅차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사실 그 시간대 그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의 시간을 제가 뺏고 있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낮에 전화를 한다면 일을 하고 계시는 분과 통화를 하면 그분은 일을 하다가 잠깐 스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통화를 좀 멈췄고요. 또 저녁에 전화를 하게 되니까 그분의 또 퇴근하시고 나서 또는 또 그분의 온전히 가질 수 있는 시간에 또 뺏는다는 시간이 들어서 또 저녁을 또 피했고요. 또 아침에 전화했더니 되게 당황스러워하면서 아침부터 막 이렇게 반응을 하셔서 전화를,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천상 기도해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서 언급했었던 그 수많은 내게 오고 가는 그 감정들에 대해서 저는 기도하며 지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까운 지인들을 만나서 또 대화로 소위 수다로 풀기도 하실 거고, 어떤 분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또 풀기도 할 거며, 어떤 분들은 또 내가 원하는 물건을 또 구매하면서 쇼핑을 하면서 또 푸는 방법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잠을 자시는 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주제들이 아마도 이런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이제 속썩이는 감정들의 여러 가지 일들이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또 학업이 되기도 하고요. 또 속썩이는 가족들이 또 될 수도 있겠네요. 여러 가지 또 주제를 가지고 그런 수많은 감정들을 하루에 몇 번씩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수없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수없이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간절하게 외치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외침에 또 부르짖음에 어떻게 반응을 하시던가요? 하나님께서 다 응답을 하셨나요? 아니면은 응답을 하지 않으셨나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 돌아보면은 다 응답을 하셨죠.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는 뭐 안 들어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 마음이시니까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정말 듣고 계십니까? 정말 이거는 정말 평생을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데 라고 얘기를 하신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건데 아마도 들어주셨다, 들어주지 않으셨다, 아직 진행 중이시다 라고 아마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확언하고 단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왜 응답하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식대로 응답을 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방식과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예스 or 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침묵에 대한 것도 그조차도 하나님의 대답이 될 수도 있고 또 지금 하시는 말이 하나님 앞에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분명히 다르며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과 우리의 응답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 수많은 고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수많은 간구들이 여러분들은 응답이 안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을지라도 그조차도 하나님의 방식의 응답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시기에도 응답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의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때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때에 없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감히 확언해서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응답에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의 어려운 사항들, 우리의 고백해야 되는 사항들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며 응답하실 것을 분명히 믿으며 나가는 그 믿음이 굳건히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그 기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서 죄수가 되었고요. 노예가 되었고 그리고 죄수가 되었고요. 그리고 왕의 꿈을 해석하여 되어서 또 한순간 신분이 상승하여 또 총리가 되는 갑자기 입신양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리로 재직하면서 자신을 판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형제들과 만남을 통하여서 아버지와 재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 모든 가족인 70여 명의 가족이 다시 애굽에 함께 살게 되는 그렇게 넘어와서 살게 됩니다. 시간은 흘러서 이 70명이었던 가족은 이스라엘의 가족이었던 가족은 이제 점점 불어나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게 되어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강하게 되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흐른 만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에 통치하는 데 세워졌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점점 애굽의 사람보다 이스라엘 사람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적인 노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산파들을 이용해서 히브리 사람들의 강제로 산하 제한 정책까지, 특히 남자가 태어나면 바로 물에 던지고 여아가 태어나면은 살려두라고 하는 무서운 명령까지도 내리는 상황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레위 사람의 집안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는 석 달간의 어미의 품에 길러졌다가 이제 더 이상 함께 키울 수 없자 나일강의 갈대 숲을 옆에 역청과 나무진을 바른 나무 상자에 두게 됩니다. 그때 때마침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나타난 애굽의 공주의 눈에 띄게 되고 물에서 건졌다는 뜻을 가진 모세의 이름을 얻게 되고 그 아이는 이제부터 왕궁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 아이는 시간이 흘러서 장성하게 되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애굽 사람을 죽여 모래 속에 감추는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튿날 히브리 사람끼리 다투는 것을 보고 또 중재하러 간 이 모세는
그가 살인을 하는 그의 살인을 얘기를 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는 미디안이라는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미디안의 땅에 정처 없이 도망치고 머물렀던 그가 우물가에서 그들을 괴롭히던 그들을 괴롭히던 목자를 내쫓게 되고 이를 계기로 아내를 얻게 되고 그리고 아이까지 얻게 됩니다. 시간이 더 흘러 애굽의 왕은 또 바뀌었으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고된 노동은 여전하였고 그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상달될 정도로 여전하였습니다. 그들의 노동의 힘듦과 그리고 애굽의 괴롭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상달된 소리에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의 소리에 들으셨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고된 고통의 노동 속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고통과 그리고 고된 노동에 노출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된 노통과 고통의 소리에 그들은 신음의 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이 70명의 가족의 신분으로 그들이 처음 애굽에 도달하였을 때는 분명히 그들은 고된 노동보다 손님으로 초청되었고 그리고 요셉이 총리인 덕택에 편하게 지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은 흘렀고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세워진 그 시간이 흐를 때쯤에는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명이 한 가족이 아니라 민족을 이룰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로 불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더 이상 손님이 아닌 제2의 고향으로 살아가는 한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타지에서 정착하고 사는데 이제 무언가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출애굽기 1장 11절을 보면 감독들은 그들을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왕은 바로를 위해서 애굽의 왕을 위해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답니다. 정확하게 무엇을 건축했던 간에 확실한 것은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기 애굽이 있는 이집트가 있는 곳을 상상을 해보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강렬한 햇빛, 그리고 모래, 그리고 일교차가 심한 곳, 얼마나 노동 여건이 힘들었겠습니까? 가히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괴로울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 뙤약볕에서 고된 고통과 그리고 고향이 아닌 타지에서 받는 서름, 그리고 그 고통의 소리는 끝도 없이 외쳐졌으며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될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에 들으셨고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의 소리를 비단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만 한해서 들으신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제가 몇 군데 찾아본 바로는 이사야 38장 5절에서는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었고 또 그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생명의 마지막을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눈물의 기도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의 기도의 응답으로 15년을 생명의 수완을 늘려주시게 됩니다. 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을 병든 사랑하는 종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자기의 종을 살려달라고. 근데 그냥 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종을 살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또 방문하는 것은 거부하면서도 그래도 말로만 하셔도 나을 거라는 그 강력한 믿음의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는 그리고 그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며 그 종을 낫게 해주신 걸 보면 이처럼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에 우리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응답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이 약속을 지킬 것을
아브라함에게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므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반드시 성취할 것을 확인하시고 확신하시는 하나님의 행위가 되는데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장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속자를 자신의 종인 다메섹의 사람 엘리에셀에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다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리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는 그 선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약속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땅에 대한 약속을 확신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라고 되질문하게 되며,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와 그리고 암염소와 수양 그리고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잡게 하신 후에 땅에 대한 약속을 거듭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유행했던 국가 간의 준엄한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하시며 거듭 땅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확인하시고 확신시키시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여호와이심을 믿었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의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약속을 주실 때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 가장 큰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손과 땅을 약속하셨으니 아브라함은 그것을 그대로 믿고 신뢰하고 약속을 그대로 붙잡았던 것처럼 인간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여호와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니 믿은 것뿐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약속을 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들은 후손으로 내려올 정도로 계속 그 약속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며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과 자손과 그리고 복에 대해서 허락하실 때 수없이 많은 번창하게 하신다는 자손들은 응답해 주셨고 약속의 땅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기억하며 그 땅을 향해 나아갈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소리에 상달되었던 그 소리에 언약을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통스러운 순간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막연하게 그들을 바라보며 방치하고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보아 주신 것은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까지 그리고 그들이 다시 본향인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쭉 이어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돌본다라고 말을 할 때 자녀를 생각해 보시면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자녀를 돌본다고 할 때 단순히 밥만 주진 않습니다. 옷을 사서 입히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형편 내에서 또 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교육도 가르치게 되고 전문 지식을 쌓기 위해서 학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합니다. 또한 그 자녀가 비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집에 거할 수 있도록 집을 마련해주고 시집 장가를 가면 그 자녀들이 아이인 손자 손녀를 돌보아주는 일을 봐주기도 합니다. 이게 아마 돌보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듯 돌보아 준다는 것은 편안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심을 바라보며 돌보아 주심을 바라지만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이 정말 그게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에 기억하셨다는 것은 그들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 않은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어 달라고 할 때 그 바로는 바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름답게 바로는 바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뱀을 변하게도 하시고 그들의 생명의 근원이자 그들의 절대적인 의지의 대상인 나일강을 피가 되는 재앙으로부터 10가지를 치십니다. 단순한 바로만 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의 애굽의 10가지 신을 하나님께서 직접 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들을 기억하시고 애굽 땅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그리고 창고를 지을 수 없으며 오직 약속의 땅으로만 오직 앞으로만 전진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머무를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늘 풍족하게 먹여주셨고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고 뜨거운 햇빛은 구름으로 그리고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약속이 여호수아에 이르러서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단순히 기억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도 하나님께 상달되어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약속하시며 돌보시며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통에 상달된 후에 하나님은 모세라는 대리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하나씩 답해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때로는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통하여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고 또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세워 벌을 받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약속의 땅을 이끈 모세뿐만 아니라 애굽을 함께 나온 1세대들은 그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모세라는 대리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약속의 땅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여정을 가는 중에 어쩌면 불평과 불만 그리고 내 고집을 내세우기도 하며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을 세우기도 하며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여 주시기도 하고 또 매를 드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은 그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뱃속에서부터 짓기도 전에 우리를 자기 자녀 지명하여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시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셨으며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도 죽음 이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끔 하셨습니다. 우리의 때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에 우리의 소망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풍족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은 듯한 아픔에도 분명히 고통스러울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 그리고 아내, 자녀들, 내 직장, 내 주변 사람들, 퍽퍽한 내 삶과 형편,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내맘 같지 않은 건강, 그리고 조금만 더 일찍 경험하였더라면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야속하기만 하여 흘러버린 시간들이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아픔으로 와닿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은 듯한 그 고통의 속에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걸음에, 하나님의 방식에 우리는 감히 따라 걸을 수 없으며 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모세와 1세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심을 믿고 우리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직접 들었습니다. 민수기 20장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께 아론과 모세는 직접 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약속의 땅을 향해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걸어가는 여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온갖 투정과 불평과 불만들을 받아주며 때로는 서로 언쟁을 하기도 하였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너는 약속의 땅을 갈 수 없다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묵묵히 인도하였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에 나타나는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취한 잘못된 왕이기도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에 세우신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칭송받기도 하는 이 왕이 평생의 수건인 성전을 건축하는 꿈만 꾸고 그리고 실제로 건축하는 일은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에게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에게 그 공을 넘기십니다. 하지만 그 아들이 솔로몬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는 물심양면으로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이 두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내 때에 내 고통이, 내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많이 원망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원망을 알고 계시지만 왜 안 들어주신다는 혹시라도 서운한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리가 상달되었다는 것을 통해 우리는 거기에 위안을 삼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들으셨고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약속을 기억하셨으며 우리를 돌보아 주시며 그리고 우리를 기억하시면 그거 하나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소리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숨결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다면, 또 올라가 있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 모두 맡기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 온전히 진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맡기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마지막이라 생각했던 것은 어쩌면은 하나님의 시작하심을 믿으며 나가는 우리의 성숙한 신앙을 보여줄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통과 신음 속에서 우리의 고통과 신음도 분명히 들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성경이 단순한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지금도 성경은 살아 역사하시며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도 그 고통과 신음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 상달된 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또 여러분들 삶터 속에서 여러분들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저 역시도 그런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연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라고 말이 막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하지 않으셔도 알지만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는 고백을 직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상달된 그 이야기들이 믿지 않는 남편들과 부족한 자녀들이 바라볼 때
그리고 왼수 같은 내 직장 동료들이, 그리고 내 주변에 미운 사람들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혹시 아십니까? 내가 보지 않는데도 꿀밤 때려주실지 하나님의 방식대로 분명히 응답하심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모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원합니다.